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레위기 말씀을 차례로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번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성경을 통독할 때 야심차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디죠? 레위기죠. 이렇게 통독을 시작해요. 일독을 하겠다. 적어도 일독 못해도 구약은 내가 통독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아주 잘 나갑니다.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또 요셉 이야기할 때 형들하고 상봉해갖고 막 그럴 때 저도 통독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눈물 펑펑 울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재미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 또 10가지의 재앙. 근데 딱 레위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계속 반복되고 계속 피얘기 나오고 각을 뜨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많은 이 부분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은, 또 새가족들은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실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설교가 어려워요. 성경 본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것들은 뭐 스프나 또 맛있는 그러한 요리일 수 있겠지만, 레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딱딱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제가 연구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번제, 첫 번째 예배, 번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누가 살고 있죠? 대통령이 살죠.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보통 지금까지의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지내는 곳이죠. 혹시 청와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광이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청와대에 부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단체로 그 부여에 있을 때 갔다 왔어요. 그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청와대에 있고 일부만 이제 집무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 개방된 부분들만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었죠. 그때 시골에 많은 성도들 버스, 대형 버스 해갖고 한 7대 정도 그렇게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45인승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아무나 갈 수 없지요. 그때도 관람 신청했는데 그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성도들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미리 다 보내서 예약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거기에서 직무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는 청와대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으면 모를까, 국가안보나 대통령의 신변 안전상 지금도 쉽게 청와대에 그냥 프리패스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TV를 보면 간혹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VIP 대접을 받으며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서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 부름을 받아 초청을 받은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자랑하겠죠. 나 청와대에 다녀온 사람이야. 나 현직 대통령을 아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인간의 공적과 업적을 통하여, 돈과 명예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고 쌓아가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만이,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히브리어가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와이크라. 이게 바로 레위기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와이크라.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뜻이 와이크라, 레위기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서 악어 밥으로 죽임을 당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강에서 그 악어의 입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강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VIP로 도저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회막이 중요합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증거막에 그 증거가 언약궤가 회막 안에 있기 때문에 회막, 성막,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회막은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회가 모일 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교회가 회막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즐거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돈 많이 벌 수 있고 명예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거룩한 처소, 교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에 왔을 때 우리의 소통이 끊겼던 소통이 함께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상처받았던 부분들, 또 힘들었던 부분들, 그것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내가 거룩하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27장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11장부터 27장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수평적인 인간 사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마을과 마을 속에서의 관계, 문화와 문화 속에서의 관계,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어떻게 죄를 없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만 가지의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죄의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 불의에 오염되면서 먼지가 묻기도 하고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는데, 그 죄를 또 지었을 때 이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결이죠.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거룩을 어떻게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예배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자세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예배 매뉴얼, 제사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뉴얼을 자세히 연구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전적인 희생, 전적인 죽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적인 희생, 전적인 죽음, 전적인 헌신. 이게 번제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배자가, 성도가 짐승을 드리는데,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제물의 가죽, 그 껍데기, 그 털, 그것만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 짐승의 모든 고기들이나 쓸모있는 것들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는 다 온전히 그 가죽만 빼고 다 화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불로 태울 때 냄새가 나죠. 고기를 태울 때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고기 굽는 냄새가,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울 때 소를 번제로 드리고 또 양을 번제로 드리고 염소를 번제로 드리고 할 때 고기 냄새가 나죠. 고기 굽는 냄새가 어때요? 좋죠.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고기를 구우면 애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고기 냄새가 나면 막 좋아해요. 고기가 향기롭잖아요. 이 냄새가. 오늘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화제, 고기, 성도들이 드린 이 제물을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각각 다릅니다. 9절에 보면 소를 바칩니다. 13절에 보면 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칩니다. 번제에는 이런 종류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서는 곡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가 곡물을 바치는 것이죠. 번제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 드리는 성도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 몸에서 나던 죄의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좋으세요? 냄새나는 악취가 좋으세요? 당연히 향기가 좋죠. 사람이 노숙을 하면서 만약 한 달 이상 샤워도 하지 않고 또 옷도 전혀 갈아입지 않으면 어떨까요? 몸에서 정말 악취가 날 거예요. 여름에도 노숙인을 이렇게 서울역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신까지 이상해졌는지 막 폭염이고 35도가 넘고 습도가 엄청 높은데 겨울철에 입는 패딩을, 그것도 얇은 패딩도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 낮에 그 더운 날에 얼마나 이게 지나가는데 악취가 확 들어오는지, 악취가 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몸에서 이런 죄의 악취, 교만의 악취가 때로 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냄새로,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고 전적으로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악취가 사라지고 온 몸에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망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양측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는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소를 가지고 왔어요?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제물을 누가 잡는 거죠? 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당연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거 제사장이 레위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기는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할 때 목회자의 영역이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 이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을 끌고 와서 제단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제물에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드리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뜨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굉장한 노동입니다.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번제물을 다 깨끗하게 각을 뜨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여기까지가 드리는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를 성도를 대신하여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고기와 내장과 정강이를 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화재로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분명히 성직자가, 목회자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교회는 이 영역들이 지금 잘 조화를 이루면서 더 잘 맞춰가면서 더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이 부분들, 목회자의 영역들, 그리고 성도들의 영역들, 이 부분들이 함께 해 나가면서 또 앞으로 변화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 각을 뜬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져서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머리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머리는 무엇일까요? 머리는 나의 사상, 나의 생명, 나의 가치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서 머리를 잘라낼 때 내 사상,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피와 기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와 기름을 드릴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내장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정강이는 내 몸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짐승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화제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결국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행위, 나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그 대속제물이 번제단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며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아무 말 없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또 매를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을 해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육신은 힘없는 양처럼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질 때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릿속 깊은 곳까지 깊이 박혀 들어가서 예수님의 뇌를 찌르고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뇌혈관이 터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더 고통을 준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박힌 그 모습, 예수님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번제물이 되셔서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자기를 우리를 위해 다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들은 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고집들이 자꾸 살아나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사인 저도 왜 때로는 불평, 불만을 할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 온전히 드리기는 싫고, 번제물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향기를 받으시지 악취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로 온전히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태워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번제처럼 드려질 차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행실과 나의 열정,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번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쪼개어 드리는 예배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는 주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